함께 합독한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오늘은 만남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위대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냐? 스스로 계신 절대자예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니요, 똑똑해서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해서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어떨 것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받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없이도 나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다 부모가 책임져 줘야 되듯이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살지만 평생을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과 보호와 섭리와 축복하심 속에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을 통하여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특별하게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를 부르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부름을 들어야 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 속의 실패자는 영원한 실패자예요. 그러나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성공자여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생각을 속히 버려버리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 신앙생활을 말씀 속에 깨닫고 철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철저하게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고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지금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왕을 세우신 분, 왕을 피하시는 분, 또 재상과 존귀한 자, 재판관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신 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큰 권세와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시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셔서 복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습니다. 또 늘 성경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군가를 알고 그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도 그 사람처럼, 그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잘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나도 받아야 되겠다. 나도 받아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요, 혼자 살 수는 없어요. 연합해서 함께 살아야 돼요. 또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연합하고 소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여러분, 소통은 누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 나하고 소통하고 살자.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전능하신 절대자가 피조물인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통하지 못하면 나는 미안하지만 별 볼 일 없는 빈 껍데기 인생이 지나잖아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빈 껍데기 인생 같지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무궁무진하게 받아서 복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인간끼리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소통해서는 안 돼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이 사람들과 주님 심정으로 내가 항상 함께하는 기도가 인사가 그거잖아요. 주님 심정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심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은요, 주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대가 없이 구원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고 내가 진 십자가 너도 져라. 지고 갈 때 그 모든 짐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할렐루야. 나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속에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사랑을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는 소통할 수가 있고 소통하게 되면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또 세 번째는 물질과도 소통해야 돼요. 내 욕심만, 내 주머니만 채우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 미안하지만 그 물질도 알아요. 그래서 내게 돌아오지를 않아. 그러나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먹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쓰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할 수 있도록 더 풍요롭게 채워주시고 넘쳐나도록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소통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질을 통하여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하마.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75세 된 노인네가 그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또 가는 데마다 그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한 말씀을 그의 삶 속에 이루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또 큰 문제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100세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식의 아들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갔어요. 사흘길을 걸어가서. 그리고 제단을 쌓고 불을 지피기 전에 제단 위에다가 이삭을 잡아놓고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 하신다.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 막아요. 급하게 막으셨어요. 받았다. 알았다.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도록 역사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완벽하게 소통을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그를 통하여 마음껏 펼쳐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영광 돌려드리고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그들에게 얼마나 크게 넘쳐났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와요. 평생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생명을 다 쏟아서 그 기회를 내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합격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야곱을 한번 살펴보면요, 에서와 야곱인데 태어날 때부터 이 야곱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은혜를 그 뱃속에서부터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나오고 싶었는데 뒤따라 나오니까 형의 손을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왜? 장자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는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엄마의 품에서 엄마 품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갈까를 늘 생각했어요. 근데 에서는 나는 가만히 살아도 그냥 세월만 지나가면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그 복이 자기에게 올 걸로 그냥 자연스럽게 믿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내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러고 나서 형 에서가 들에 나가서 뛰다니면서 짐승 잡아 와가지고 고기 구워서 먹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에게 하루는 돌아오는 그가 빈손으로 덜렁덜렁 힘없이 들어오는데 팥죽을 끓여가지고 주면서 형 이거 먹고 장자권 내게 내놔.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또 눈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네가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을 찾아 만나길 원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것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선한 일만 많이 하면 좋은 줄 알아, 잘하는 줄 알아, 최고로 알아.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신령한 것만 주시느냐? 아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필요한 육적인 물질적인 모든 것도 그 속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덤으로 오는 거예요. 덤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드리는 과정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참석해서 예배드렸다 됐다라고 가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마음을 들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와서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다가 끝나기가 무섭게 돌아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난날 이 시간 전까지 예배 참석하기 전까지는 엉망진창으로 살았을지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깨끗한 우리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대를 갖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 제물, 지금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앞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필요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의 시간을 잃어버린 자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은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내 것을 취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않는 것은요,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도 몰라,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보장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자는 그 철저하게 하나님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의 평생을, 아니 하늘나라에까지도 그 영광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나 또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 속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지혜를,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끊임없이 나를 찾아라, 내가 만나주마, 내게 기도해라,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마,
내 필요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마.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구약의 사람들은요,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가진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실 때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나 그 몇 사람 외에는 본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군요.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는 성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장본이에요. 나와 여러분을 빚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실 뿐만 아니라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신 절대자라니까요. 그래서 문제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찾게 만드셨고, 주님이 지나가시는, 말씀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찾아왔고 부르짖어 기도했고,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소원과 문제가 해결되고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고기 잡는 어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하여 금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그에게, 야, 배 좀 빌려줄래? 배를 올라타시다니 노를 저어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하여, 야, 깊은 데로 갈래? 고기 잡아 금을 내려봐라.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잖아요. 감당을 못해서 밖에 나가 있는 배를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두 배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주님께서 누구신가를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은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고백하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죄의 문제는 주님만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난 죄값으로 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고 고백하는 자는 다 만나서 해결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잖아요. 사람 남는 어부가 되라. 사람의 생명을, 예수를 통하여 영원히 구원하는 이 사명을 그에게 주셔서 수제자로 이 인류 역사에 아주 최고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도 주시잖아요. 여러 가지 기회를 잡은 자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몇 사람만 소개할게요. 소경 거짓바디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요. 한 번도 부모 얼굴로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가 들었대요. 예수님 만나는 자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기먹으리 듣게 하시고, 안전병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그 소리를 거짓 주제에 들어요. 왜? 귀는 열려 있으니까.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한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려야 돼요.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도 열어주시옵소서.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눈이 열려야 보죠. 눈은 뜨고 지금 보고 있지만 이 육적인 세계만 아니고 신령한 영적인 세계는 주님이 열어주셔야 보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저 신령한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도 열어주시옵소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못 깨달으면요,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요, 깨닫는 사람과 못 깨닫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예요. 깨달아야 돼요. 누가? 내가 깨달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 내 것 되지 않아요. 깨달은 그 사람 몫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 몫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새겨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말씀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러한 심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또 중요한 어른의 말씀은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잖아요. 기억하잖아요. 늘 기억하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순종하려고 애쓰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신비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내가 인사할 때 더 추가했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기뻐하면 여러분 주머니에 뭐 들어가요? 손 들어가요. 여러분 주머니에 손 들어가면 자식들에게 필요한 용돈 주게 돼 있어요. 자식에게 이런 것 저런 것 주면서 아까워하는 부모 없어요. 없어도 못 줘서 아니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더불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앞길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범사를 주님이 간섭하셔서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우리는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따져가면서 나는 없다 없으니까 가난하고 못 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것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변치 않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아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불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회를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는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시고 말씀을 간직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왜? 그들은 부모가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정상적인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은혜를 크게 귀하게 여겼던지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가난한 가정이지만 그 예수님 모시고 늘 대접해 드렸어요.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아시기 때문에 기뻐하셨고 늘 가셨어요. 그리고 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마리아는 그 앞에서 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얼마나 열심히 부엌에 가서 음식을 대접해 드리려고 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또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했던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어요.
요즘 사람들 보면요, 자기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돈 있는 사람은 아깝지를 않아요. 자기 명예,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걸로 만족 안 해요. 자기 명예를 드러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사람 같아도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면 그들의 명예는 흐지부지 없어지고 말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보장해 주실 때 마르다, 마리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과의 관계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찾아서 관계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억합을 깨뜨려서 그 주님께 부어드렸더니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내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이들의 행한 일과 그 이름이 기억되리라. 할렐루야. 보장해 주시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그 가난했던 그 자매들 우리가 알 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근데 주님이 보장해 주시니까 세계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은 예수님께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증거되는데 마르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이름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보장해 주신다면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까지도 기록되고 증거돼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관계를 우리도 만들 수가 있는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것을 지혜롭게 다려나간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의 직업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을 때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다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행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돈을 뜯어가지고 세금을 뜯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로 생각하면요 아주 못된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런데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상대도 안 한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이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욕을 먹으니까 왕따를 당하니까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실이 궁금해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가 놓치지 않고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봤더니 이 사람의 신체적인 구조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가려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뽕나무로 올라갔다. 뽕나무로.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데는요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세상적인 인물, 도덕적인 윤리적인 거 다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세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돈도 있어요. 왜? 세금을 뜯을 때 3,7제, 4,6제를 뜯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받아가지고 로마 정부에다 주면서 자기가 먹을 만큼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이 사람을 싫어했고요. 그러나 이거 다 내려놨어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부한 것도 다 내려놓고. 왜?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마음에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여러분도 그 주님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듣고 그런 분도 있었구나, 그런 일도 이루어졌었구나, 그런 문제도 해결해 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만나야 돼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는 그 순간에 벌써 예수님은 그 밑에 와서 고개를 쳐들고 하실 말씀이에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너 집에 유하리라. 할렐루야. 왜? 아신다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가진 소원들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소망하면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좋고 뭐 안 만나지 뭐 할 수 없지 뭐. 그렇다면 그거는 그걸로 끝나요. 죽어도 죽을 때까지 그 마음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딘데, 내가 얼마만큼 돈이 있는데, 명예가 있는데, 또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은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한다면 만나주질 않아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에 대해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내려오면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은혜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은 그분의 은혜로 범사가 영육간에 승리와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요,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먹어서 내 배가 불러야 돼요. 야, 맛있는 음식이 아무리 많고 이것은 뭐가 있고 무슨 음식이고 무슨 영양가가 있고 무엇이 좋다라고 아무리 누가 얘기해주고 글로 봐도 소용없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느끼고 배부르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자꾸 목사가 설교해도 아, 그런 분이구나 라고 지나가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고 알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더 써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금세도 복될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까지도 그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 만날 만한 때예요. 지금 불러서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소원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계시라는 축복이 있어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잘못된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인간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겠다는 이 마음의 생각을 늘 갖고 주님의 그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도록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생각대로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됐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세요. 그리고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합시다. 중환자실에 한번 들어가 산소호흡기 한번 꽂아봐요. 돈이 얼마나 많이 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병원도 안 가고 산소호흡기도 꽂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범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만큼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통하여 역사하시면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더해주시고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태산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요 감사 못해요. 지가 잘나서 다는 줄 알아. 이렇게 지가 잘나서 노력해서 또 수고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할 수 있고 또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마음에 새겨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내게 주신 말씀이, 그래서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는 모르는 신령한 복과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가요. 형들 때문에, 시기 질투로. 그런데 요셉이 팔려가지만 팔려가는 그 요셉 속에 뭐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요셉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말하고 판단하고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는데, 아니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획이 계신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원망 불평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로 나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는 애굽의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 애굽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게 보좌뿐이다. 네가 나보다 모든 것이 다 낫다. 이 모든 애굽의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라 그러고 다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 다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기회가 그에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권과 함께 자손들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축복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믿음 속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승리자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